우리 에스라서 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오늘은 읽는 것보다도 제가 이렇게 말씀과 더불어 함께 읽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흘러갑니다. 어느덧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들도 멸망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제국입니다. 메데바사 연합제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퍼시안 엠파이어, 이 페르시아 제국이 현재로서는 성경상에 있는 온 세계를 현재 호령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이른바 말하면은 이 혼혈 정책 내지는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이 방법을 썼죠. 그래서 점령한 나라의 유력한 인재들을 뽑아다가 먼 나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그 나라의 유력한 인물들 뽑아다가 이곳으로 옮겨서 살게 하면서 또 혼혈, 즉 서로 결혼시키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이른바 민족주의를 없애고 또 영토에 대한 애착심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광활한 이 대영토를 다스리게 되는 나라에 충성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환으로 이렇듯 이주정책 내지 혼혈정책을 그동안에 써왔었습니다. 수백 년간. 그러다가 이제 메데파사 연합제국이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되면서 이제 이 방법을 버리고 유화정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곳에 가고, 즉 너희의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고 너희가 원하는 신을 마음껏 섬길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른바 고레스 칙령입니다. 이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자기 나라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된 거죠. 다만 조건이 있다면은 어디로 가든 너희가 그곳에서 이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의 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내어 겁니다. 준수하지 않을 시 가차 없이 끝난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힘입어 가지고 약 5만여 명 정도가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을 떠나 가지고 이른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죠. 총독으로 세워진 바 된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인 예수와 혹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참 좋겠지만 그러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인생도 그렇듯이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방해가 성공을 해가지고 그만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그리고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학개 선지를 내지는 스가랴 선지를 보내서 꾸짖고 격려하시죠. 그래서 새 힘을 얻은 스룹바벨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지고 다시 성전 재건을 재개합니다. 역시 방해가 있었으나 그 방해를 물리치고 재개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완공을 하게 돼요. 그날이 주전 516년입니다. 다시 말해 주전 586년에 나라가 멸망했는데 정확히 70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곧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한 6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 60년의 차이가 오늘 읽은 7장 이전과 7장의 그 간격이 6장까지 딱 끝나고 그리고 한 60년이 흘러서 이 7장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나름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나름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인생살이가 그렇듯이 좀 평온해지고 사방에 좀 좋아지면은 좀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습니까? 좀 열기도 줄고 또 성전의 귀함도 점점 희박해져 갑니다.
그러게 되면 뭐가? 세상이 좀 더 내 인생에 가까이 다가와지고 그리고 죄가 더 가까워집니다. 그 당시쯤에 등장하는 인물이 에스라예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또 제사장, 그리고 학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에스라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인 아닥사스다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호강하는 사람이에요.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태여 말썽 많은 이스라엘로 오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면은 행동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오늘 그 에스라를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볼 것은요, 그는 적통 자손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일 후에, 그러니까 성전 재건 이후죠. 성전 재건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봉헌식 올린 이후에 60년이 지났어요. 그다음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이ot의 9대 손이요 스라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누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요, 한 인물을 소개할 적에 한 3대 정도 소개하면 그래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한 5대 정도까지 가면요, 매우 중대한 인물이죠. 가히 최대한 설명했다 볼 수 있어요. 내일 본문에서는 16대까지 올라갑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렇게 긴 족보를 나열한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역대기서에 몇 사람 정도 있을 정도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아주 클리어하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16대까지 흘러갑니다.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여기 보니까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의 적통 자손이에요. 혈통을 중시 여기는 사회에서 이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파워가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무슨 백두혈통이니 해가지고 지금도 김 씨는 저 위에서 그것 가지고 지금 하는 것. 이씨, 그 고귀하신 이씨 조선도 500년을 그렇게 지내가지 않았습니까? 혈통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게다가 신정국가라고 하면 마치 이란 뭐 이런 나라든 신정국가잖아요. 이슬람 뭐 해가지고 대통령이 있으나 대통령보다는 오히려 그 영적 지도자인 아야톨라인가 뭔가 이런 분이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분이 한마디 하면은 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신정국가에서의 제사장 계열은요, 꽤 최고의 위치죠. 마치 인도에서 4계급이 있는데 브라만 계급이 최고인데 브라만 계 종교 계열 아닙니까?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듯이 신정국가에서는 제사장, 특히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그런 제사장 기부는 최고급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라가 그런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현재의 상황과 맞물려 있어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비록 60년 전에 초라하게나마 작게 성전을 재건했지만 재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게다가 세월이 흐르니까 자기 생활에도 중요해지고 자기 터전을 넓히기에 혈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뒷전으로 밀려갔습니다.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은 저 멀리 뒷전에 있습니다. 필요할 때 오세요. 제 필요할 때만 오세요. 제가 아플 때 찾아오시고 제가 괴로울 때 찾아오시고 제 잘 나갈 때는 좀 참견 좀 하지 마세요. 좀 째째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참견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빨리 좀 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 뒷전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시도 먹히지 않겠죠.
그래서 에스라에 대한 소개는 16대까지 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원조인 아론에게까지 올라가죠.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사람은 확실하다라고 내세우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16대까지 올라갈 정도로 증거가 필요하다면은 이방인을 상대함에 있어서는 어느 만큼 더 혈통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는 42대까지 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예 이스라엘 역사의 시조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42대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누가는 그것도 약간 좀 부족하다 여겨서인지 아브라함을 거쳐가지고 쭉쭉 더 올라가가지고 노아의 홍수를 지나간 다음에 쭉쭉 더 올라가지고 뭡니까?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까지 가요.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로까지 연결을 시키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지금 발가락 시대죠.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신상회를 비춰보면 우리는 황금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발가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발가락 시대의 마지막 부분을 걷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족보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이 여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만 하더라도요, 나름대로 족보는 중요했죠. 혈통. 괜히 홍길동이 나온 게 아니에요. 서자였으니까. 또 지금 이렇게 써놨었는데 장영실이 방영되는 게 아닙니다. 천민 출신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그래서 나름대로 혈통 때문에 있어진 여러 가지 갈등들을 옛날 사극에서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괜스레 무슨 장손 제가 장손이 아니라서 장손의 중요성은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장손은 굉장히 장손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장손을 낳아가지고 장손 굉장히 엄청나게 저도 귀 여겨주고. 그런데 사실 예수님 이후로는 족보 내지 혈통의 중요성은 더 이상 최우선시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육적 혈통이 아니라 영적 할례 내지 영적 혈통을 더 우선시하게 되죠. 여러분의 영적 할례 내지 영적 혈통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영적 혈통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나에서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즉 예수님과 가족 관계를 혈통이라는 것은 가족이잖아요.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그러면 가족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혈통이죠. 하나님과 혈통 관계를 맺는, 즉 영적 혈통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육적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이 적통 자손이에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적통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교회가 적통 자손이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 사도도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할례를 받은 것이 그게 아니고 약속의 자녀, 즉 영적인 자녀가 적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만 있었느냐? 아니지.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아니지. 이삭이지. 왜? 이스라엘이 약속의 자녀이고 이스마엘은 육적인 자녀예요. 그래서 나눠주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오늘도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이 적통 자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적통입니까? 그래야만 합니다. 적통이라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태스크를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에스라 같이. 두 번째 볼 사항은요, 적통 자손인 에스라가 곧 만사 형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만사 형통입니다. 6절로 9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읽어보면요,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과 화통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황제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그리고 학자입니다. 12절에 보면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황제가 에스라에 완전히 탄복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사람 누구냐? 내가 보기에 이 사람 완벽한 사람이야. 율법에 도통한 사람이야. 그리고 학자야, 제사장이야.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 에스라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어느 면모로 보든 간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는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사람입니다. 21절 이하 읽어보면요, 에스라가 얼마나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13절을 보시면요,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에스라가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황제가 네가 원하는 사람 다 데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얼만큼 신임을 받고 있습니까? 또 갈 적에 온갖 금은 보화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마음껏 취할 수 있답니다. 14절로 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손에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하자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와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심지어 왕궁 창고에서조차도 취할 수가 있다고 20절이 말해주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완전 이 블랭크 체크 주는 거죠. 그뿐입니까?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20절 했구먼요. 21절과 22절입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즉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온 나라 백성들이 에스라가 원하면은 그러한 요구들을 다 들어줘야 된다고 명령 내리고 있는 겁니다. 더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 저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시니라. 100% 세금 면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은 페더럴 텍스, 스테이트 텍스, 소셜 시큐리티, 게다가 심지어 톨피까지 프리예요. 200번 도로 저도 자주 다니지만은 그러한 통행세까지도 면제를 시켜줍니다. 그뿐 아니라 25절과 26절에서는 재판권, 생사권, 귀양권, 재물 몰수권도 주어집니다.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만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천상천하 1인 지하에 막강 권세를 쥐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황제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는 에스라입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이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특권이 무엇 땀시? 지가 잘나서?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죠.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밖에 답을 얻을 수 없는가 하면은 이 에스라가 무슨 메대나 바사의 본토 백성도 아닙니다. 오히려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의 포로 신분의 후예일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 공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말이죠. 오늘날 21세기, 20세기, 21세기에 온 세계를 주도한 나라가 있다면 어느 나라이겠습니까? 미국이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데 이 미국을 움직이는 그러한 브레인들이 누구입니까? 미국의 경제, 심지어 문화계마저, 하나만 때 만화계마저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2000년 동안 핍박을 받고 학대를 받던 이 민족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다 여겨지지 않습니까? 교회만 보십시오.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그런데 교회가 어두우면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습니다. 교회가 밝으면 세상이 밝습니다. 왜 한국이, 미국이 지금 어지러워집니까? 교계가 어지러워서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못 같으면 세상도 못 같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이 참 좋다 하면 세상도 좋아진다 생각하십시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뱃속에는 200수십 명이 삶을 얻었어요. 롯 하나 때문에 소알성이 원래 불의 심판 받게 돼 있었는데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교회, 그러기에 특별한 위치에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영향력 하에 있을 때 형통의 가도를 달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꽝이에요. 반복하고 반복하지만은 주께서 함께 하실 때가 형통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간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게 형통입니다. 그 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하더라도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거기서 외치십니다. 아버지, 왜 내 말 안 들으십니까? 라는 그런 내용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해요. 끝까지.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잡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막 교통은 단절됐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그는 형통했던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시죠. 그때만 하더라도 불통같이 여겨져요. 십자가에 달리고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조용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영적인 면으로 항상 교신했던 주님께서 이게 싫어가지고 아버지 이 잔을 할 수 있으면 내게서 멀리 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거기서 답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이소.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시고 가시멜 유관을 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형통한 겁니다. 왜?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 끝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일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그는 자기의 원래의 위치로 가시게 된 겁니다. 성경에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노아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요셉, 욥, 다윗 등등 그 외 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고 그 결과는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왕의 왕이신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게 만사 형통입니다. 그냥 믿어로 끝나지 마세요.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나 예수를 믿습니다. 형통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접어 들어가야 돼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이 길로 접어 들어야 형통의 가도를 달리는 거지. 그렇지 않고 믿어 한 다음에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은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세미안이 만사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볼 사항은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 에스라는 오직 성경을 외쳐댔다는 거죠.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것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온 목적입니다. 독립을 위해서 독립 정신을,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펼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9988-234 운동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오래오래 장수하고 사는 그런 비법을 전수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가르쳐 준행케 하려고 머나먼 길을 마다 않고 왔습니다. 편히 떵떵거리고 만인의 존경을 한 몸에 하드며 호의호식하는 그러한 화려한 인생을 마다하고 전통적으로 불순종의 땅, 목이 곧은 백성, 생각만 해도 골치가 지끈지끈대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세상이 주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마다할 만한 그런 알맹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까? 세상이 자랑하는 부귀영화 및 권세를 뒷전으로 할 만한 의미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까? 답은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들고 있고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성경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성경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기도 중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는 언제든지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진리는 언제든지 confidence, 자신감을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시험 칠 적에 모르면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확실히 알고 있으면 담대하잖아요. 거짓된 삶은 인생을 두렵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참된 인생은 양손과 뭐가 쥐어지지 않아도 떳떳하게 힘있게 살아갑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또 성경은 천하무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리고 그 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용한 점쟁이 앞에 탁 나가면요 이 사람이 막 흔들다가 탁 말하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두렵잖아요. 그 다음에는 꿰뚫어 아는 사람 앞에서는 오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하무적이에요. 모르는 게 없고 다 꿰뚫고 알고 있고 사람의 저 육체뿐만이 아니라 저 영혼의 심중에 깊숙한 것까지 완전히 찔러 그리고 거기서 해부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해부해서 완전히 알려주는 그러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천하무적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성경은 또한 인생으로 하여금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온전하게. 여러분께서 성경을 메이저하면요 온전한 사람으로 발돋움하게 돼요. 원래 지식이라는 건 끝이 없잖아요.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도 전도서를 끝낼 적에 야 아는 거 끝이 없다. 그거 골아픈 일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메이저하게 되면요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또 성경은 인생 최고의 지침서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바깥으로 나가보십시오. 등 하나 없을 적에 정말 괴롭습니다. 오늘이 섣달 금음이죠. 내일이 설날이니까 오늘 밤에 한번 바깥에 나가보십시오. 별이 있으니까 안 되겠구만. 별도 없는 이 구름 덮인 밤에 나가보십시오. 정말 새까맣니다. 앞이 이만큼도 안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조그만 반딧불이 있다면, 조그만 호롱불이 있다면 그 빛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인생 발걸음의 빛이요 등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내 앞으로 인생의 무엇을 어떻게 될까 모르는데 그런데 성경을 탐독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인생의 길을 열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볼 것은요, 성경은 끝내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 구원의 삶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삶을 완성시키게끔 그렇게 인도하는 지혜가 성경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인생길을, 믿는 사람의 길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의 가이드북으로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탐독하게 되면, 성경에서 주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영생의 끝에 이르는, 구원 받았습니다의 실체가 그 끝에 나타나는 것을 결국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어떤 책이죠? 시편이죠.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장이 몇 장이죠? 119편이죠. 119편은 전체가 성경 찬양가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각도에서 표현하고 다각도에서 자랑하는 것이 시편 119편이에요. 다시 말해 성경 하나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가장 긴 책에 가장 긴 장에서 강조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볼 것은 성경은, 그 말씀은 결국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육신된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이름은 그렇습니다. 예수입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은 곧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굉장히 심플리파이 되죠. 여러분, 인생이 심플리파이 됩니다. 어차피 한 인생 살면서 맨 마지막에는 어린애로 변하고 간다 그러잖아요. 어린 꼬마랑 저 노인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비슷한 성격을 띠지 않습니까? 결국 다 심플리파이하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것은 인생을 굉장히 파워풀하게 만들어주죠. 왜요? 여러 군데 분산된 정신이 하나로 결집되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강력한 인생이 되겠는가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활짝 열어놓으신 이방인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발가락 시대의 주인공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죽음이다
라는 절박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려고 준행케 하겠다고 굳은 결심으로 예루살렘에 온 에스라를 보면서 같은 개념 속에 우리를 에스라와 동일시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희미해져가고 희석되어 가는 오늘날입니다.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심각히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본문의 에스라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되 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서로 가르치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 여러분들의 전도의 모임에서 또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의견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름대로는 서로 가르치는, 서로 배우는, 피차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하나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가 이렇게 펼쳐진 여러 가지 그런 공부 등등을 통해서 우리는 배움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가르침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구역장들이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배움을 가지고 구역 예배 때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실행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적통혈통에 또한 만사형통에 세미한 이니만큼 주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 서로 가르치는 일에 열심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